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7살의 톨스토이처럼 가출하다, 87살의 톨스토이처럼 가출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을 불사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자꾸 터지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자꾸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쓰다가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을 쓰고 있다가 정신으로 바뀌고, 정신을 쓰고 있다가 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래서 위로 오르는 삶입니다. 사람은 결국 몸나에서 얼라로 솟나야 합니다. 몸나는 멸망하는 상대적 생명입니다. 얼라는 영생하는 절대적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란 짐승의 몸살매의 터전입니다. 얼라는 성령으로 된 하늘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르기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라로 거듭난 사람은 가정과 국가를 초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석가는 가정을 떠났으며 톨스토이는 가정을 버렸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아버지 하느님을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유친이 되지 않으면 부부 유별이 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요새는 부자 유별이 되고 부부 유친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내버리고 땅만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집어치우고 가로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붙어서 누워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살림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도달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온전함이 능히 독신을 가능케 합니다. 1977년 봄을 지나면서 유영모의 몸가짐이 여느 때와 달라져 갔습니다. 여느 때도 말이 적고 움직임이 조용하여 근엄하게 느껴지지만 손녀들과 눈싸움을 할 만큼 따뜻하고 자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쌀할 만큼 냉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을 낯선 사람들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때 유영모 마음을 알려주는 외모선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투명한 눈동자가 되었다. 나는 없어졌다. 나는 전체의 기운이 나를 통하여 순환되었다. 나는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벗들의 이름이 낯설거나 아무렇지 않게 들렸다. 그때 형제니 아는 이니 하는 것이 시시하고 귀찮아졌다. 나는 순수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자 가깝다는 사람들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깝다는 살붙이도 알고 보면 모두 비누 거품과 같아 언제 꺼져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977년 6월 19일 유영모가 독립문 가까이 영천동에 사는 전병호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아들 자상이 안내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전병호와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한참 있다가 전병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남대문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그곳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남대문 근처에서 태어나 어릴 때 남대문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6월 20일에는
유영모 혼자서 아침부터 집 근처에 있는 매바위 안굴에 들어가 온종일 기도하였습니다. 6월 21일 아침에 뜰 때쯤 한복에 두루마기까지 입고서 나 어디 좀 간다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87살로 혼자서 시내에 나가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혼자 나가시면 길을 잃게 된다면서 어디를 가는지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싫다고 하면서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며느리 유윤영이 돈을 손수건에 싸서 주자 그것은 받았습니다. 6월 21일은 바로 한 해 동안에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긴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이 되어도 집을 나간 유영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을 하면서 현관에서 노 가장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리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유영모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채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6월 23일에도 하루 종일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반이 되어서 성북경찰서 소속 방범대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어 사람이 직접 내왕하면서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범대원의 말이 성북경찰서 관할인 북악산에 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왔는데 인상착의가 신고된 할아버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니 데려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3일 밤 12시가 지났을 때 성북경찰서 소속 순경이 의식을 잃은 유영모를 업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은 없었으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보니 얼굴은 하지의 햇빛에 타서 새빨갛고 옷은 때가 묻어 깨지지 하였습니다. 떠날 때 준 돈은 손수건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3일이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겨우 걸을만하게 회복되자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멀리서 뒤를 따랐습니다. 구기동 변전소 앞에 이르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더 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익으면 이 세상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품이 더 그리워집니다. 익은 과일이 주인의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도 부르지 않으시면 괜스레 부름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임을 찾아 헤매는 연인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며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줄 알지만 벗어버릴 몸못이 심히 거추장스러울 때가 옵니다. 사람은 갈 때 가야 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